마음판에 복음을 새기라. 또 하나 말씀 제목이 있습니다. 다시 복음 앞에 서라. 이렇게 두 가지 말씀 제목을 정합니다. 이 두 가지를 잘 적어 놓으시라고요. 하나는 마음판에 복음을 새기라. 그리고 다시 복음 앞에 서라. 다음 주에 그 말씀을 제목을 기억하는 거 확인할 겁니다. 왜냐하면 일주일 동안 이 말씀을 잘 기억하고 계시라고요. 새해에 가장 많이 쓰는 인사말로 그것이 꼽혔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2017년도에는 건강하세요라는 말이 이제 모든 사람의 인사말이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또 새로운 인사말 하나 있더라고요. 그거 뭐냐면요. 새해에는 썸 타다, 썸 타라 그런 인사말이 있대요. 한번 해볼까요? 새해에는 떡국이 효과가 아직 없어요. 새해에는 썸 타라. 누군가 찾아오면요 덕담으로 그 얘기를 해주래요. 그건 뭐냐면 관심 있는 대상과 잘 되라는 얘기래요. 저도 마찬가지로요 2017년도에 썸을 타고 있는데 그건 다른 것 아니라 저의 관심은 뭘까요? 다시 거룩한 교회로라는 것이 저의 썸이에요. 저의 관심이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관심이 뭔가를 잘 기억하라고요. 아이들 또 젊은 아이들은 또 나름대로 생각이 있겠죠. 진로 문제도 있고. 그래 명절 때 해서는 안 될 말이 있답니다. 미리 가르쳐 드렸어야 하는데 가르치지 못해서 미안하긴 한데요. 두 가지를 해서는 안 된대요. 물어봐서는 안 된대요. 하나는 뭐냐면 다른 것 아니라 취업은 했느냐 이 말 물어보지 말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결혼은 언제 할 거냐 그 말도 물어보지 말래요. 근데 이미 다녀와 세 번인데 어떻게 합니까? 그러나 내년에는 꼭 기억하라고요. 취업 물어보지 말고 결혼 물어보지 마시고 결혼한 사람 자녀를 언제 가질 것인가 물어보지 말고 첫째를 낳았으면 둘째 언제 낳을 것인가 물어보지 말래요. 그리고 믿는 사람들은 덕담을 미리 준비해서 가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아직 고향을 못 갔거든요. 조금 이따 가면 이제 그 덕담이 어떻게 이용될지는 모르겠어요. 우리 믿는 사람들 덕담을 준비하는데요. 몇 가지 덕담을 꼭 준비해서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가 되면 다 잘 될 거야.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때가 되면 다 잘 될 거야. 그리고 또 하나, 두 번째는 뭐냐면 너를 믿는다. 너를 믿는다. 세 번째가 있습니다. 젊었을 때 하고 싶은 걸 다 해봐라 라는 거예요. 네 번째는 뭐냐면요. 내 소신대로 밀고 나가라 라는 거예요. 다섯 번째가 있어요. 다섯 번째는 뭐냐면요. 도움이 필요하면 말해. 그것이 덕담이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믿는 사람들이 도움이 필요할 때 때로는요. 물질도 필요하고요. 때로는 정신적인 힘도 필요합니다만 믿는 사람의 제일 중요한 그 도움은 뭘까요? 기도의 힘이지 않겠느냐고 생각을 합니다. 도움이 필요하면 말해 할 때 엄마가 아빠가 또 형님이 동생이 누나가 기도해 줄게 라는 말처럼 가장 크나큰 이유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리는데 덕담을 이제 미리 준비해서 가시라고요. 내년에는요. 또 나름대로 싫어하는 것 먼저 얘기하지 말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먼저 노트에 딱 적어놨으면 좋겠습니다. 2017년도에 내가 무엇에 있어서 썸을 타야 되겠는가? 무엇에 제일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되겠는가? 각자 기도의 제목이 있잖아요. 그것이 온전히 응답되는 귀한 축복이 나타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저는 명절 때 책을 한 권 봤습니다. 그건 뭐냐면요. 100년을 살아보니예요. 나이로 따지면 몇 세예요? 100세예요. 97세 대신 김영석 교수님이 썼던 책인데요. 그 책 내용을 쭉 들여다보니까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분이 두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하나는 뭐냐면요. 조심조심하면서 인생을 그렇게 살아왔대요. 20살 전에 죽을 줄 알았대요. 건강이 좋지 못해서. 그래서 건강 때문에 초조하고 건강 때문에 안절부절하면서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나이가 무려 몇 살이에요? 97
7세를 살았는데요. 근데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 같아요. 조심조심 살아야 될 것 같아요. 조심조심하면서. 아무리 자신이 있었던 것도, 아무리 할 수 있었던 것도, 뭔가 전에 성공했던 것도 또 새롭게 할 때는요, 조심조심하면서 신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그분이 얘기를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미리미리 하는 습관을 가지래요. 좋은 습관이죠. 다시 말씀을 드리면 미루지 말래요. 미리 하래요. 미리. 자기 자신이 나름대로의 능력이 없고 재주가 없으니까 건강이 좋지 못하니까 미루면 안 될 것 같더래요. 그러니까 미리미리 하는 습관을 가졌는데 지금까지도 그게 좋대요. 97세를 살고 보니까 그 미리미리 했던 습관 자체가 해놓고 났더니 본인에게 스트레스가 되지 않더라는 겁니다. 저도 나름대로 생각해 봤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성도들이 또 몇 가지 더 기억해야 될 것이 뭔가. 제가 제 방에 오면 늘 하는 얘기가 있어요. 메모를 하라고. 명절 때 한 형제가 찾아왔습니다. 꼼꼼하게 메모하라고. 멀리 말고요. 365일에 관계된 것을 통째로 메모하지 말고 한 달로 메모하고 또 나름대로 주로 메모하고 하루로 메모하고 시간으로 메모하고 분으로 메모하다 보면요. 그러니까 저도 누가 만나고 가면요. 제 노트에 적어놓습니다. 누구를 만나서 누구 얘기하고 누구하고 무슨 얘기를 했는가. 왜 그럴까요? 그게 기도 제목이거든요. 그러니까 틈틈이 메모하는 습관을 꼭 가질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 메모가 어떻게 응답되어져 가는 걸 잘 보시라고요. 그것이 나중에 우리의 신앙 성장에 도움이 되기도 하고요. 그 메모 자체가 우리에게 있어서요. 치매를 방지하는 효과도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노트를 나눠드렸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노트가 지금 1월 첫째 주부터 지금까지 노트가 어떻게 지금 정리가 되어져 가고 있습니까? 만약에 노트를 받지 못했던 사람들은요. 다시 저에게 오십시오. 그럼 노트를 드릴 거니까요. 반드시 메모해서요. 그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고 우리 가정의 소원으로 어떻게 응답되어져 가는가를 꼭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것이 있습니다. 원칙을 꼭 정해놓도록 하세요. 원칙을. 쉽게 흔들려 버리면 안 돼요. 왜 저 사람이 이리 비틀거리고 저리 비틀거리고 술을 먹지도 않았는데 우왕좌왕하고 또 오락가락 하는가 봤더니 뭐냐면요. 삶에 대한 원칙이 없어요. 그거 뭘까요? 기준점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 제목이 두 번째 것이 뭐였어요? 다시 복음 앞에 서라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원칙 자체가 우리의 기준점 자체는 뭐냐면요. 복음이에요. 복음이라고요. 복음이라고요. 그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의 누군가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름대로 그 복음 앞에 살아가는가 살아가지 못하는가는 굉장히 귀한 것입니다. 우리의 인격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자질도 마찬가지고 나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것이 여러분 대체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때로는 인격이 부족할 수도 있어요. 자질이 부족할 수도 있다고요. 그러나 하나님의 권세 있는 자녀라는 사실을 날마다 놓쳐버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고백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나를 붙들고 계시니 또 그 붙드신 그 하나님께서 나를 날마다 인도하신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 주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초대하신다고요. 오늘 또 어디 앞으로 세운다고요? 복음 앞으로요. 우리의 마음판에 분명하게 복음을 새겨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 집중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또다시 나를 이렇게 복음 앞으로 세워놨다. 다시 거룩한 믿음의 자리까지 세워놨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오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하신 일이 한 가지 있어요. 그거 뭘까요? 부활의 권세 가운데 승리를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무덤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셨고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셨고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죠. 그것이 뭐냐면요. 승리예요.
그 승리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승리의 기쁨이 있는 사람들에게요, 하나님의 권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세가 있는 자에게는 세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뭐냐면요, 다른 것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세가 있는 사람들은. 그리고 하나님의 권세가 있는 사람들은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 순종할 줄 알아요. 또 세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권세가 있는 자들은 다른 것 아니라 사람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사람을 세울 수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 세 가지를 잃어버리면 안 돼요. 나는 하나님의 권세 있는 자녀다라는 것 먼저 딱 기억하고, 나에게 권세가 있어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순종을 하고, 그리고 나와 함께 같이 공동체 생활할 수 있는 사람을 세워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나 혼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97세 된 그 선생님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더불어 살아왔던 시간이 행복했대요. 혼자 살지 말라고요. 둘이 살지 말라고요. 3명 살지 말고요. 함께 더불어 공동체를 이루면서 살아왔던 것이, 자기가 힘이 부족하니까, 자기에게 건강이 좋지 못하니까, 자기에게 여력이 없으니까 어떻게 했냐면 함께 같이 살려는 마음을 갖고 늘 같이 애를 많이 썼대요. 그것이 행복이래요. 그것이.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 속에 담겨지는 내용이 바로 그거거든요. 나는 누구인가 라는 거예요. 나는 누구인가. 그것이 1번이에요. 1번 적어 놓으시라고요. 2번이 있어요. 2번은 뭐냐면 나는 지금 여기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예요. 나는 지금 여기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1번은 신분의 문제고 2번은 사명의 문제예요. 내가 과연 어떤 사람인가를 먼저 아는 것이 중요하고, 그리고 알았던 사람들은 무엇을 해야 한다고요? 부르심과 함께 사명이 있어요. 사명. 세 번째 사실이 있습니다. 내가 어떤 위치에 있어야 하는가를 잘 아시라고요. 내 자리가 어디인가를. 내가 서야 될 자리에, 내가 앉아야 될 자리에, 내가 지금 못하건가, 내 위치를 정확하게 아시라고요. 그러니까 저에게는 어울리는 자리가 있더라고요. 제가 쉽게 가서 시편 1편 말씀대로 쉽게 가서 함부로 어디 가서 앉지 않겠잖아요. 그런데 앉았을 때 어울리는 자리가 있고, 어떨 때는 어울리지 않는 자리가 있어요. 그러면 어울리지 않는 자리는 뭐지? 쑥스럽고 부끄럽고 죄송스러울 때가 있어요. 그럼 뭐 할까요? 다음에 그 자리를 가지려고 애를 씁니다. 다음에는. 오늘 말씀은요,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인데 1절 말씀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1절 보니까 사도 바울이 편지를 로마 교회에 보내죠. 그러면서 분명히 얘기합니다. 자기 신분, 내가 누구인가? 뭐라고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은 사도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신분이 나왔어요. 아까 세 가지 기억난가요? 나는 누구인가? 그리고 나는 지금 여기서 무엇을 하는가? 그리고 내 위치가 어디인가? 이 말씀을 머릿속에 염두에 두고 말씀을 나눠야 된다고요. 그런데 1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누구인가가 나와 있다고요. 하나는 나는 종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누구라고요? 사도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복음을 위해서 택정함을 입은 사도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5절과 16절에 나와 있고요. 14절과 15절에 쭉 나옵니다. 5절과 6절 말씀 가운데 보니까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반절 말씀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것이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6절 말씀, 네,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니라. 그리고 14절과 15절,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그것이 뭐예요? 그 자신이 해야 될 사명이라고요. 너는 지금 여기서 못하는가? 그것이 복음 전해야 될 사명이라고요. 자, 그러면
오늘 세 가지 말씀을 같이 살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묻습니다. 제목. 두 번째, 다시 복음 앞에 서라. 그러니까 말씀 어디다 새기라고요? 마음판에 새기라. 그 의미가 무엇인가를 세 가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기를 원합니다. 첫째 말씀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이게 첫째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물어보면 구원자라고 대답하면 됩니다. 구원자. 아들을 낳은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구원자래요. 그러니까 그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어제도 오늘도 영원토록 변함이 없습니다. 2절과 4절 말씀에 나옵니다. 이 복음은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은 다윗의 혈통에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하면 보실래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제일 앞에 뭐가 나왔어요? 복음이 나왔고 제일 끝에 뭐가 나왔어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복음은 곧 누구래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라고요? 구원자시라고요.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고요. 그것을 마음판에 분명하게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리셨다가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어떻게 합니까? 십자가를 지시고 또 그 주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 사실을 믿습니까? 그러니까 부활의 종교라고요. 또 우리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라고요. 또 우리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라고요. 부활, 생명, 말씀의 종교라고요. 그리고 요한복음 말씀에 분명히 얘기하죠. 내가 길이요 진리요 뭐래요? 생명이래요. 그래서 생명의 종교라고요. 요한복음 1장 말씀합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러니까 말씀의 종교라고요. 또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는데요. 피의 종교예요. 피의 종교. 네 가지 봤어요. 하나는 부활의 종교, 생명의 종교, 말씀의 종교, 피의 종교인 것을 믿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복음은 또 뭐다?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라고요? 구원자이십니다. 그러니까 그 사실을 우리가 선포하는 거예요. 오늘도 선포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를 가르쳐서 말하는 기독가죠. 기독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요? 그것을 배우고 알아가는 것이 뭐냐면 기독교라고요. 이게 잘못되면 뭐가 돼버려요? 개독교가 돼버린대요. 수치가 되고 망신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게 2018년도 직분 자격을 먼저 시키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기독교의 복음 자체를, 기독교의 직분 자체를 부끄럽게 만들지 말자라는 거예요. 잘못하면 큰일 났거든요, 교회가. 그럼 오늘 말씀 속에 분명히 얘기합니다. 기독교에는 구원이 있답니다. 사람들은 얘기하지요.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느냐. 유교에도 있고 그리고 불교에도 이슬람에도 모든 종교가 다 똑같이 구원이 있지 않느냐. 다 믿어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다른 종교를 인정하고 존중하지요. 이것이 뭔 말일까요? 종교? 다원주의란 말이에요. 그러나 분명히 아실 것 한 가지 있어요. 다른 종교를 인정하시라고요. 그리고 존중은 하라고요. 그러나 이건 예의상 올바른 자세일 뿐이에요. 대신 한 가지 분명히 해야 될 거 있어요. 구원은 타협의 대상이 되지를 않아요. 우리가 예의가 다른 종교를 인정하고 살펴나가는 것도 좋은데 그러나 구원에 있어서는 양보하거나 타협할 수 없다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얘기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 받을 수 없나니. 다른 이름을 우리 가운데 주신 일이 없대요. 그리고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타협의 대상이 돼서는 안 돼요. 구원이 타협의 대상이 되면 아까 뭐라고 했어요? 종교다원주의가 돼버린다고요. 우리의 신분을 다시 묻습니다. 우리는 종입니다. 우리는 종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신분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또 신분이 하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성도입니다. 우리 신분 자체를 정확하게 기억하라고요. 나는 종도 되고 나는 자녀도 되고 나는 성도가 된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전에 주일 오후에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했냐면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요. 거룩한 나라라고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우리는 분명히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 먼저 선포하자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 되십니다라고. 이것이 우리 인사말이에요. 새해 복 많이 받으라는 것도 인사말이고 2017년에 건강하란 말도 인사말이고 2017년에 썸타란 말도 인사말이 되겠지만 그러나 가장 귀한 인사말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라는 거예요. 오늘 또 그 사실을 믿습니까? 둘째 말씀이 있어요. 둘째는 뭐냐면 내가 나는 지금 여기서 무엇을 하는가? 사명을 위해서 부름받았다라는 거예요. 사명을 위해서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부름받았다는 것은 복음인 것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뭐냐면 부름을 받은 사람이에요. 주님의 이름으로. 너는 나의 택한 종이다 라고요. 부름받은 사람들이라고요. 그러니까 구원과 부름은 같이 오는 거라고요.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뭘 맡길까요? 하나님께서 그에 맞는 은사와 함께 사명도 맡긴다는 사실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둘째 말씀이 귀해요. 나는 사명을 위해서 부름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는 건 다른 것 아니라 그것이 복된 소식이에요. 왜요? 복음이기 때문에요. 그것이 사명이고 그것이 소명이에요. 부름을 받았다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먼저는 복음을 잘 기억하고 그 다음에 나의 사명이 무엇인가를 꼭 기억하시라고요. 첫 번째 선포했던 말씀 기억나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뭐 했다고요? 사명도 함께 우리 가운데 허락합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 얘기합니다.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는 건 놀라운 소식이에요. 기쁜 소식이라고요. 그럼 기쁜 소식이 뭐예요? 복음이에요. 복음 자체가. 나를 하나님께 써주시고 인정해주고 나에게 일을 맡겼다는 것 자체가 기쁜 소식이고 좋은 소식이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복음을 그렇게 알고 있죠. 기쁜 소식, 굿뉴스인 좋은 소식 그렇게 알고 있다고요.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뭐 했다라는 거예요? 종으로 그리고 자녀로 성도로 왕 같은 제사장으로 나를 써주신 것 자체가 특별한 은혜인 것을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살래요? 합당하게 살래요. 합당하게 사는 방법이 있답니다. 세 가지로 사는 겁니다. 전도하는 겁니다. 명절에 만나서 뭐 확인했습니까? 구원받았나? 신앙생활 어떻게 했나? 확인하셨어야 되고요. 그리고 어떻게 했냐면 그 사람 자체를 위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면 그분을 위해서 전도해야 돼요. 전도해야 한다고요.
인생이 언제, 어느 때, 어떻게 끝날지 알지 못해요. 전도하는 것이 사명이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다른 것 아니라 섬기고 봉사하는 겁니다. 다문화 민족들이 명절을 지닙니다. 그들이 오고 갈 곳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복지관에 모였습니다. 그러면서 나름대로 자기 나라의 음식을 만들어서 먹으며 친교하고 교제 나누더라고요. 이민자의 서름이 얼마나 클까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이민 정책이 좀 획기적으로 나오고 있지요. 이민자들이 무지 많이 어려움을 겪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들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는 다문화, 다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섬기고 봉사하는 역할이 우리가 부르심에 맞게 합당하게 살아가는 삶의 한 방편이라는 거예요. 전도하는 것과 함께 그 다음에 섬기고 봉사하는 것 세 번째가 있어요. 세 번째는 뭐냐면요. 중보하시라고요. 그러면 중보를 어떻게 할 것인가? 먼저는요.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중보하시라고요. 이 땅 가운데 진정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 가기를 원합니다. 라면서 기도의 제목이 그것 자체가. 그 다음에 중보의 내용 가운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복음의 확장을 위해서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이죠. 그것 자체가 뭐냐면 복음의 확장이거든요. 할라에서 백두까지 복음이 증거되고 선포되기를 위해서 중보하자고요. 중보해야 될 것 세 번째가 있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입니다. 3월달, 4월달, 5월달이 여러분 어쩔까요? 우리나라가 상당히 심각하지 않겠나요? 그리고 교회는 그때 뭐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교회를 통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중보라고요. 네 번째가 있어요. 이웃과 지체들을 위해서 중보하시라고요. 약한 이웃들, 어려운 이웃들, 3포 세대, 4포, 5포, 6포, 7포 나옵니다. 젊은 세대 다 포기해버립니다. 가면 갈수록 나라의 인구가 급속도로 줄어들어 버린대요. 앞으로 심각한 문제예요. 심각한 문제라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다시금 주님 앞에 바르게 서가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그 세 가지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때로는 전도하고, 때로는 섬기고 봉사하고, 때로는 나름대로 중보하고, 그러나 중보를 어떻게 할 것인가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네 가지를 적어놨지요. 그 사실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이제 아무렇게나 해서는 안 돼요. 마지막 세 번째 말씀이 있습니다. 세 번째 말씀은 뭐냐면 다른 것 아니라 나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라는 고백을 하는 겁니다. 뭘로 구원을 받았다고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이것을 고백하시라고요. 그리고 선포하시라고요. 믿음으로 구원받았음을 분명하게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16절에 나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대요. 그러니까 믿는 자에게 뭐가 뒷받침되어져요? 구원이 선물로 주어집니다. 믿는 자에게 구원이 있습니다. 믿는 자에게. 첫 번째 말씀 다시 한번 가볼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세 번째는 다른 것 아니에요. 세 번째는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이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거쳐서는 안 돼요. 지식과 내 머릿속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이거 이제 기초적인 거지요. 그러나 우리는 끝날 때까지 그걸 확인하는 겁니다. 내 인생이 맞춰질 때까지 계속 그걸 확인할 거예요. 저 사람은 정말로 구원받은 사람인가? 저 사람은 정말로 예수를 믿는 사람인가? 그러니까 임종 직전에 환자가 있으면요, 제가 제일 먼저 찾아가서 확인하는 거 있어요. 교회를 다니셨습니까? 그걸 묻지 않고요.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인가 아닌가 그걸 확인하면서 구원받았나 구원받지 않았는가 그걸 확인합니다. 만약 구원이 확신이 없다면 어떻게 할까요? 구원이 무엇인가를 다시 설명해야 돼요. 구원이 무엇인가를. 그러니까 성경은 얘기합니다.
입으로 시인하래요.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마음으로 믿으랍니다.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에 사람의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러니까 구원은 마음으로 믿는 것, 입으로 시인한 것, 이 두 가지가 있을 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믿음의 삶과 함께 믿음의 행함이 같이 이루어져야 돼요.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도 행함이 없으면 그 자체가 뭡니까? 죽은 믿음이래요. 그러니까 죽은 믿음은 뭘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살아있는 믿음을 통해서 온전히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얘기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니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말씀합니다. 누구의 뜻이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거예요. 믿음은 삶과 함께 행함이라고 해요. 행함. 행함을 통해 구원받는 것 아니에요. 구원이 뭘로 받는다고요? 믿음으로 받습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분명히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내 인생의 마지막이 된다면 내가 무슨 말을 남기기를 원하십니까? 라는 것이 말씀에 대한 결론이에요. 내가 사랑하는 자녀를 모아놓고 내 인생의 마지막이 된다면 정말로 그 말 자체를 무엇으로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에게 유언을 남기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후회 없는 그 한마디 말이 있다면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두 자로 복음, 그리고 조금 더 세부적이게 하면 다시 복음 앞에 서라. 그리고 내 마음판에다가 뭘 새겨요? 복음을 새겨라. 그것이 2017년도 우리가 설날을 맞이해서 또 설날이 지나고 연휴입니다만 나름대로 지내면서 형제를 만나고 자매를 만나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날 때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고 그리고 다시 예수 앞으로 불러 모으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판에 복음을 새기고 살아가는 귀한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